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제 양복을 쳐다보시면은 조금 구닥다리 양복을 입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창립 기념일이 되고 임직을 할 때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입었던 양복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맞춰주셨는데 저도 임직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교회의 직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또 엄숙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한 20여 년 지난 양복입니다만 제가 굉장히 애껴요. 그래서 행사 때만 입습니다. 한때는 좀 몸이 나가지고 허리띠가 잘 안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또 몸도 좀 빼주셔가지고 이제 딱 맞죠? 그때 20여 년 전에 맞췄던 양복이 지금 내 몸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25주년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목사님들과 또 교역자님들과 또 여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평신도님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모습들이 또 제 눈에 어른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어떤 때는 제가 감격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분의 권사님들의 은퇴와 또 두 분의 안수 집사님들의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하시는 두 분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처음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지만은 나중에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을 가게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은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기 때문에 교회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내부의 갈등과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내에서 일부 성도들이 낙심하며 교회를 떠나가는 일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으면서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에 용기와 격려의 말씀으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라고 하는 권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둥이라고 하면 생각되는 것이 곧아야 됩니다. 삐뚤어지고 굴곡이 되어서는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성도가 돼야 합니다. 바르다는 말은 진실하고 참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크게 칭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에서 난 여인이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네, 세례 요한은 와서 기적과 표적을 행한 일이 없어요. 세례 베푼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이 사람을 평가한 것은 이 사람이 말한 것이 다 참이라, 진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이란 말은 원래 의미가 진실하다, 올바르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세상적으로 무슨 큰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진 않았지만은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이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때로 손해보는 것과 같이 보여도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위대한 것은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진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둥은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필라델비아 성전을 받쳐주고 있는 기둥은 길이가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양은 다 달랐지만은 큰 대리석 바위를 채석장에서 옮겨다가 이제 석공이 다듬고 깎아서 그 균일하게 똑같은 길이로 기둥을 만들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모두가 환경이 다릅니다. 집안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모두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마치 채석장에서 대리석을 가지고 온 것과 같이 우리를 다듬어서 성전의 기둥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른 존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모습이었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형님이나 누님이나 동생이나 다 부모 아래에서 평등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평등하고 같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임을 인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늘 평등하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갈등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주인과 종은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는 신분에 있어서 같이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남자와 여자와 주인과 종이 다 하나가 되는 평등한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월해서는 안 돼요.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인해서 때로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급장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평등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단지 직분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 성전의 일꾼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와 동일하다고 하는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주님의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둥이 홀로 각각 서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기둥을 통해서 지붕이 다 한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또 벽이 다 한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또 바닥이 한 가지로 다 연결됨을 통해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함을 통해서 그 집을 든든하게 받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독불장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전이 든든하게 받쳐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성도는 그 몸에 함께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먼저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서는 또 코로 냄새도 맡고요. 그리고 손이 젓가락이 가서 음식을 입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입에서는 또 이를 가지고 잘게 씹어내고 또 침샘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또 목구멍으로 혓바닥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또 내려간 음식이 위에서 소화가 되고 장으로 배설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하나를 먹어도 많은 지체가 협력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임을 인식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지체된 의식을 통해서 서로 돕고 협력함을 통해서 나의 기둥도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둥이라 하는 것은 다 합력하게 될 때 그 기둥이 든든하게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때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도와야 돼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물질을 더 많이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지식을 더 많이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탤런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로마서 15장 1절 말씀과 같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직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를 뽐내면서 나의 만족함을 통해서 그 직분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약한 자들을 그 약점을 담당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협력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든든한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전의 기둥은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말씀했습니다. 집이라고 다 집이 아니에요. 오늘 세상에는 술을 먹는 술집도 있고요, 향락을 즐기는 댄스바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로또를 하는 오락장도 있고요. 집이라고 다 집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집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들이 우리가 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과 분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우리의 중점을 두느냐, 우리의 프라이어리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진리의 역정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교회는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게 될 때에 교회는 세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도 없는 세속화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진리의 기둥, 진리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늘 힘쓰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성이 붙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학에서 늘 예화로 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배가 난파됐어요.
그래서 그 해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난파된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으죠. 이제 난파되는 선박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이 구조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도록 하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난파되는 배들이 많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 구조소가 뭘로 바뀝니까? 저녁마다 모여서 술과 댄스로 즐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배가 난파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즐거움에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그 사람을 구조할 이유가 있는가? 그 구조소의 의무와 사명을 다 망각하게 버린 것입니다. 오늘 선교학에서 첫째 가르쳐주는 예화예요.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를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타성에 빠져서 우리끼리 즐기자, 우리끼리 재미있으면 됐지 뭐 다른 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오늘 이러한 타성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25주년을 맞는 베다니 교회 임직자들과 또 여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3장 8절에 가서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하는데 훌륭하고 능력이 많은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매우 약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모여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교회의 모델로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베다니 교회를 오게 됨으로써 이민 목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맡으면서 하나님, 이민교회에 어떤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목사입니다. 오늘 이민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 여러분들 미안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능력이 없고 못났기 때문에 아마 이 베다니 교회를 지금까지 지킨 것 같아요. 오늘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새벽에 강대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민교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적을 정하게 하신 것이 3가지예요. 믿음으로 자녀 양육, 지역사회 일을 섬기고 봉사,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교회 수적인 부흥시켜달라고 하는 기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베다니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민교회 모델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계속했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 친구가 타주에서 개척을 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목적은 북한 선교, 북한 동포들이 우리 남과 합쳐지는 통일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비전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주라고 하는 곳이 제일 그래도 북한 땅을 바라보기에 제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아버님이 목사지만은 옛날 목사님들이 뭐 가정생활 했나요? 그저 그 교회, 가난한 교회 그저 섬기느라고, 또 저희 아버님은 너무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집을 예배당을 많이 지신 분입니다. 그러니 저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뭐 저는 버려진 고아죠.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욥이 고백했듯이 내가 벌거숭이로 왔는데 벌거숭이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저는 빚질 게 없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믿질 게 없고 본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작은 것 주셨으니 오늘 작은 능력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다니 교회를 섬기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곳에 또 미국 땅에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전이 없다고 하면 그와 같이 허무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다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겉으로 화려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만은 아니에요. 리빙스턴은 작은 시골교회 출신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비전을 드리게 될 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시고 작아도 괜찮아요. 오늘 큰 능력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이지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성전의 기둥이 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와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당대에 번창했다가 없어지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파머스 브랜치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뭐 위성으로 막 방송을 보내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르게 진실된 기둥이 되시고요, 평등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내가 가진 것을 약한 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협력하는 아름다운 기둥들이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세상의 모든 거 다 없어집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될 때에 나에게 주님께서 기록하시는 아름다운 상급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로 베다니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실된 기둥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생각하고 내가 좀 강한 것이 있으면 약한 자를 도움을 통해서 든든한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